사순절에 오늘 금요예배에 또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모이셨고 또 기도의 맛을 아는 분들이 또 모이셨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거대한 항공모함을 움직여가는 영적인 엔진실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가 뜨겁고 간절하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음이 상달될 때 이 배는 힘찬 고동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그곳으로 태바의 은혜로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분들이고 또 너무나 중요한 VIP이십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대는 VIP이십니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VIP. 그런데 저쪽 편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저쪽 동네는 표현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을 향하는 표현이 VDP입니다. 그 뜻은 Very Dangerous Person. 매우 위험인물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저쪽은 바짝 긴장합니다. 그러나 참 그런 표현 들을수록 느낌이 어떻습니까? 저쪽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그런 표현을 할 때 여러분 기분 어때요? 좋죠?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그냥 있으나 마나한 사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 그런 대접을 받으면 별로 안 좋겠죠. 또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그대는 저쪽에서 VDP랍니다. 자랑스러운 그런 별명이기도 합니다. 조지 뮬러, 너무 잘 알려진 인물이죠. 영국 사람이고 특별히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33세에 고아원을 시작해서 93세에 주님 품에 안기기까지 60년 동안 이분은 많은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은 횟수만도 5만 번 이상. 참 그걸 또 세봤나 봐요. 그리고 응답받은 내용을 이렇게 액수로 환산을 해보니까 현금으로 들어온 것도 있고 또 물건으로 들어온 것도 있고 고아원에 빵으로 들어온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그 당시 시세로 환산해 보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720만 불. 여러분 어떻게 뭘 얘기해야 놀랍니까? 60년 동안 기도 응답으로 받은 액수가 720만 달러.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는데 독특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자, 고아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얼마나 필요한 게 많겠어요? 뭐가 떨어지고 뭐가 부족하고 돈은 없고. 그럴 때 이분은 우리 같으면 하나님 급하게 이거 좀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겠지만 이분은요 곧바로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먼저 펼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필요와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어떤 때는 쉽게 찾아질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1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럼 이 사람은 그때까지 기도를 시작 못하는 거예요. 계속 성경을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그 관련된 구절을 찾는 거예요. 어떤 날은 그 구절을 하나 찾는데 며칠이 걸릴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찾은 후에는 그 성경 구절 위에다가 손가락을 딱 이렇게 얹어놓고 하나님 보란 듯이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담대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 반드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맞지요? 이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응답이 어느새 이렇게 도달해 있었던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생 동안 받은 응답이 몇 번 정도가 된다고요? 5만 번이 넘었고요. 그 액수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기 오래전에 그런 기도를 벌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청년 시절에 자기의 생명을 노리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었죠. 그런데 어떤 때는 너무 그 사울의 군대가 바짝 쫓아오다 보니까 급히 피한다고 피했는데 어디로 들어갔는가 하면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윗을 알아본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생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왜 이 사람들이 다윗을 금방 알아차렸는가 봤더니 다윗이 왜 10대 소년 때에 블레셋의 영웅을 죽인 적이 있습니다. 누구죠? 골리앗. 그런데 이 골리앗이 출생한 그 장소가 바로 가드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로 도망갔다가 그 블레셋 그 가드 사람들이 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왜? 자기의 영웅을 죽인 민족의 원수니까 큰일 났습니다. 꼼짝없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원수 갚을 기회가 저들에게 생긴 것입니다. 이 시기야말로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위험하고 정말 죽음과 가까이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괜찮았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에 지은 시라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두렵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지금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일이 잘 될 때는요, 하나님 생각 잘 안 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간혹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목마다 이렇게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소위 사방으로 길이 막히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오직 어느 쪽을 바라보게 되는가 하면 위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길이 다 막혔어도 이 위로 난 길은 결코 막힌 적이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은혜예요. 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길마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 막혀도 결코 막히지 않는 그런 문이 있고 길이 있고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문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그 좋은 길이 열려 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별로 쳐다보지 않게 되는 것은
이 주변으로 난 길들이 너무 활짝활짝 열려 있기 때문이죠. 뭐 굳이 하늘을 바라보지 않아도 지금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지금 잘 되고 있거든. 차라리 하나님이 방해만 안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때로는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동쪽으로도 막히고 서쪽으로도 막히고 남쪽 길도 막히고 북쪽 길도 막히고. 여러분, 이 공황장애라는 거 있죠? 혹은 디프레션 깊이 걸리면요,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받는가 하면 다 막혀 있다고, 내가 다음 이 발짝을 옮길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이 넓은 지구에 내가 한 걸음을 옮길 수 있을 만한 그 땅도 없다고 느껴진대요. 그래서 자기 방 바깥으로 나가질 못하고, 나가면 죽는 줄로 알고, 참 무서운 거죠.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냥 혼자서 그런 느낌에 꽉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구를 막으실 때가 있는데, 이런 때는 하나님의 사인이죠. 너 너무 바빠서 나 쳐다볼 시간도 없지? 이제 나 좀 봐라야. 응? 얼굴 좀 보자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입니다. 설교의 황제 스폴전은 이런 목적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의 그 섭리, 우리의 가는 길을 이렇게도 막으시고 저렇게도 막으시는,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것을 가리켜서 복된 두려움,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복된 두려움. 두려운 것은 좋은 건 아닌데 결국에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된 두려움. 지금 다윗의 상황은 단지 심리적인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이제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 거예요. 죽는 건 아주 당연한 건데 그냥 언제 죽느냐, 시간 문제. 바로 그때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리고 캄캄한 다윗의 마음을 밝혀주는 마치 촛불과도 같은 그 무엇이 탁 떠올랐어요. 바로 말씀 한 구절이었어요. 그 말씀은 내용이 뭐냐? 다윗이 어린 시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어느 날 수염이 이렇게 나신 노 선지자 한 분이 집을 방문하셔가지고, 신방으로 오셔가지고 형제들 먼저 다 불러서 뭔가를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그 다음에 막내인 자기까지 불러서 가보니까 그 선지자가 자기를 보더니 오 하나님, 그러면서 자기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름을 부으면서 이 아이는 장차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아이다 하고 축복을 해 주셨던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이스라엘의 차기 임금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주 어릴 적에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바로 그 감옥에서 그 순간에 기억이 났던 것입니다. 한동안 잊고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단지 붙들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찬송 생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역대하 20장 유대의 임금 누구죠? 군대 앞에 찬양대를 앞세워가지고 나아갔던, 잘 기억 안 나시죠? 어제 점심 뭐 먹었는지도 기억 안 나는데 일주일 전에 들은 그 설교 내용이 어찌 기억나겠습니까? 여호사밧,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역시 찬송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두려움의 한 복판에서 찬송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무슨 CCM이 있었을까요? 무슨 찬송가가 있었을까요? 말씀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말씀 바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저거는 노래예요. 찬송입니다. 운율이 있습니다. 어떤 그 산문이 아니고 노래예요. 노래는 1절이 있고 2절이 있고 후렴이 있고 뭐 3절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다 보면 저 내용이 또 반복이 돼요. 노래니까. 자, 두려워하는 날에 그 말씀을 찬송하다 보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높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고 또 상황을 보니까 환경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감옥에 있고, 여전히 손과 발이 묶여 있고, 그리고 여전히 죽음의 그림자는 자기에게 아까보다도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고, 다시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다윗은 더 큰 소리로, 두려움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니까 더 큰 소리로 아까 찬송했던 그 말씀을 또 한 번 크게 외칩니다. 우리 10절과 11절입니다.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10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까 1절, 요거는 2절. 내용은 같습니다. 표현은 약간 틀리지만은. To make a long story short,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결국 저렇게 신앙적으로 몸부림치다가 거기서 결국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 골리앗이 죽은 것처럼 다윗도 그 가드에서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안 넘어가네.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죠. 다윗 안 죽었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왜? 뭐 때문이죠? 무엇이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릴 적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리라 라는 그 언약을 주셨잖아요.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이에요. 그런데 붙잡혔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담대하게 아까 노래하잖아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는 결국 기적적으로 풀려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미신이 있었어요.
미친 사람에게는 귀신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미친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그 미친놈 속에 있는 귀신한테 전염된다. 그래서 미친 사람을 보면 즉시 격리를 시켰습니다. 이 사람을 죽여도 그 죽은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죽인 사람에게로 온다. 이런 미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걸 어떻게 알아차렸어요. 갑자기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미친 척을 한 거죠. 결국에 재수없다, 더럽다, 우리한테 옮기 전에 빨리 저놈을 내보내라. 그래가지고 살았어요. 우연이겠습니까? 재수가 좋아서였습니까? 운입니까? 살다 보니까 어쩌다가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치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의 생명을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와 같이 갇혀 있는, 그래서 날갯짓을 해도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다윗을 자유롭게 놓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이처럼 언약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리차드 범브란트, 영어식 발음으로는 리처드 원브랜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루마니아 분인데 구소련이 루마니아를 침공해서 마치 일본이 한국을 통치하는 것처럼 소련 치하였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복음을 전하다가 지하 교회 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어서 14년 동안을 감옥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거기서 받은 고문과 이 고난은 이로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제가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가한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범브란트는 절망했고, 그리고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일 하다 말고 이렇게 중간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게 결국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러면서 막 따지듯이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조용하게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종아, 성경에 말이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정도 기록되어 있는지 아냐? 모르죠. 그래서 감옥에서 할 일은 없고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면서 이제 두려워 말라라는 그 단어에 밑줄을 쳐가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 읽은 다음에 세보니까 366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년이 365일이니까 하루에 한 번꼴로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네. Everyday 이렇게 말씀하시네. 굉장히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하나님, 1년이 365일인데 왜 성경에는 366번을 말씀하셨나요?
성령께서 곧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사랑하는 종아, 몇 년에 한 번씩은 윤년이 돌아오지 않니? 4년에 한 번씩 2월 달이 29일까지 있어요. 어제가 며칠이죠? 어제가 2월 29일이에요. 이날 태어나신 분 좀 손 좀 들어봐요. 이분들은요, 생일을 4년에 한 번 맞이하는 거예요. 좀 아쉽죠? 그래서 친구들이, 가족들이, 이런 사람들은 29일이 4년에 한 번 돌아오니까 every year, 매년 28일 날이나 3월 1일 날 그냥 이렇게 생일 파티를 해준대요.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섬세하실까? 4년에 한 번 찾아오는 그 엑스트라 하루, 행여나 365일 동안 두려워하지 않다가 그 엑스트라 하루 우리가 두려워할까봐 그 하루까지도 꼼꼼히 챙기시는 그 하나님의 배려, 이게 확 느껴지면서 그렇게까지 날과 시간을 챙기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감옥에 있는 나, 하나님께서 왜 안 챙기시겠는가? 갑자기 그게 깨달아지면서 원망이 감사로, 두려움이 찬송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앞에 갖고 있는 신구약 성경에는 5,000가지 이상의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신약, 구약, 그죠? 이게 다 약속할 때 약자잖아요. 참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자주 이렇게 암송하시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을 대신해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좀 붙잡고 기도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구절들을 소개할 때 마음에 와닿으면 와닿은 만큼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소리를 들어보니까 뭐 그렇게 간절한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해주시려면 해주시고 말렘 마시고 I'm okay 뭐 그런 정도로 지금 들리네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이제 조금 이렇게 줄어드네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두려움의 때는 언젠가요? 막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또 건강의 적신호가 갑자기 가족에게 생기고 자녀들이 설마 우리 아이가 했는데 그 착하게 보이던 애가 말썽을 피우고 또 철석같이 믿었던 그런 친한 친구 사이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럴 때 참 우리 인생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그냥 보통 문제예요. 그러나 돈 가지고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이런 게 진짜 문제 아니겠습니까? 신뢰에 금이 가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위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혼동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위기 중에 위기는 그런 어려움 자체가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붙들고 기도할 말씀이 떠오르지 않을 때, 뮬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있지만 자기가 붙들고 기도할 말씀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하루, 이틀이고 며칠간이고 그 말씀을 찾았다고 했잖아요. 집에 성경책이 몇 권씩 있으면서도 막상 기도할 때 앞세워서 내밀 만한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위기가 아닐까요? 오늘 밤 우리는 강단에 올라와서 혹은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어디서든지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또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오늘도 많이들 나오셔서 무릎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이 잔머리를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뛰기만 하는 손과 발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고 이 바라크, 이 무릎을 통해서 오는 거잖아요. 이 바라크, 이 속에 축복이라는 뜻과 무릎이라는 뜻이 어떻게 같이 들어있어요?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훈련도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흘리는 기도의 땀과 그리고 아름다운 눈물이 이곳에 배어있게 될 때, 다음에는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이곳에 올라와서 자기 엄마 아빠의 눈물이 뿌려진 이곳에 올라와서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기도의 숨결이 배어있는 이곳에 올라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오고 오는 세대들이 같이 무릎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에게 최고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신앙의 릴레이예요. 우리 지난번에 올림픽 여자 육상 400m 결승팀 봤잖아요. 바통을 떨어뜨렸지만은 이내 다시 주워서 결국에는 결승전에 진출하고 정말 더 감격스러운 골드 메달리스트가 됐고, 이것은 맨 마지막 주자만의 기쁨이 아니고 첫 번째 주자, 두 번째 주자, 세 번째 주자, 마지막 주자 모두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도 이것에 올라와서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 여러분 준비하실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무슨 약속의 말씀을 앞세우며 그 말씀을 찬송하며 나아갈까? 우리 찬송 부르면서 성령님께 주여 제게도 붙들 수 있는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씀 가운데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떠오르게 해주실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